여기는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나중에 부모가 될 사람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럼 자식 키우기 쉽지 않죠? 예, 대답이 껌입니까? 자식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죠? 잘 키워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오늘은 사실은 5월달도 아니고 스승의 주간도 아니고 어린이 주간도 아니지만 지난주에 경주 역사 탐방을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좀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프랑스 유학하시고 박사이고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지금은 작은 교회 또 목회도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자식 문제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자식이 뭐 뛰어나서 잘된 자식도 있지만 또 좀 평범한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막내 딸이 막내는 아니군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번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야 할지 고민이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만 됐을 때는 고민이 하나도 없이 감사만 했대요. 근데 그저께인가 마지막 하나가 더 떠가지고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치위생과를 하나 합격했대요. 딸이 치위생과. 앞으로 전망 좋죠. 취업도 잘 되고 잘 됐다고 내가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에 어디 서울에 있는 여대 4년제 대학교가 또 합격이 됐대요. 그러니까 또 여기는 또 취업도 잘 되고 하지만 전무대 성격이 조금 있고 여기는 서울에 있는 여대 4년제 대학교지만 들어가면 다시 해야 되고 결국 나와서 또 공무원 돼야 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모들의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많이 나누다가 결국은 이제 자녀가 마지막에 선택하게 해야 한다. 다 길을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마쳤는데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참 이렇게 고민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참 복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올해 이제 초등학교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평교사로 마지막을 연퇴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2월에 정년을 하십니다. 2월에. 그러면 12월 달만 출근하면 된다대요. 이제 방학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열흘 남았나요? 열흘 정도 남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딱 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직전 학교에 있었는데 아주 잘 사는 부촌은 아니었지만 조금 그래도 교육에 열심히 있는 동네에 있다가 지금 너무 가난한 동네로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너무 슬프다라는 걸 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 조금 그래도 아주 우리 관계에서 부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 동네는 방학 끝나고 나면 애들이 뭐 어디 유럽 갔다 온 얘기, 호주 갔다 온 얘기를 이렇게 막 할 얘기가 많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있는 은퇴하는 이 아이들은 방학을 싫어한대. 방학 내내 어디 갔냐면 집에 있었어요. 뭐 했냐면 핸드폰. 상당수가 조선 가정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살아. 근데 내가 보면서 안타깝다. 너무 세상 불공평하고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자식 교육이 참 힘들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할까? 또 어떤 교사가 될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유럽이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서유럽이 부강하기 시작한 때가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거든요. 그때 영국이 이제 세계 최강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잘 살게 된 프랑스나 이렇게 유럽 중심으로 그랜드 투어라는 것이 그때 유행을 했어요. 들어보셨죠? 그랜드 투어. 투어는 투어인데 그랜드 투어예요. 여러분 투어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디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여행을 투어라고 보통 우리는 부르지만 그랜드 투어는 당시에 굉장히 상류층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몇 년의 시간을 거쳐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문명과 역사와 철학과 예술, 인문학의 발상지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려고. 그러면 주로 그것이 어디예요? 주로 이태리,
이탈리아, 로마의 그 자리나 아니면 그리스 이런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여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냐면 스승님을 구합니다. 스승님. 이 스승님은 아직 어린 자기 아이를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살펴 줄 뿐만 아니라 믿고 돈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주면 이 돈도 지출도 해주고 여행 스케줄도 짜주고 어디 가면 좋은 스승들을 각정만, 이 사람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로마 어디 가면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고 인맥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가면 그림 설명도 해주고 역사 설명도 해주고 철학 설명도 해주고, 건축, 유럽은 건축이 발달했잖아요. 뭐 성당이나 오래된 성 이런 거 보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특별히 고용을 해요. 이 선생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주로 영국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티처 아닙니다. 티처 아니에요. 티처는 좀 지식을 가르쳐준다는 의미가 더 강할 수도 있는데 보통 튜터라고 합니다. 튜터. 그리고 이 말을 또 조금 더 다르게 하면 거브너라고 하는데, 좀 요즘에 어디 가면 미국 미성년자 여기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보내면 가브너 사인을 또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언어가 남아있는 걸 제가 봅니다. 이탈리아 말로는 치체로네라는 말인데 우리는 영어가 더 익숙하네요. 이 튜터나 가브너를 부르는 별명이 또 있어요. 애칭이 조금 유머러스하게. 베어 리더. 베어는 뭐예요? 베어. 곰이죠, 곰. 리더는 뭐예요? 곰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뭐예요? 아직 연약하고 느리고 조금 지혜가 부족한 우리 자녀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죠. 이 스승이, 튜터가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왜 이런 문명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 어렸을 때 조금 자라나면서 성장기가 되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품고 있다가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랜드 투어는 사라졌지만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학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유학과 같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 당시에는 로마나 피렌체 이런 데 아니었겠어요? 지금은 뉴욕이나 이런 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랜드 투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없죠.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여행은 추억 만들기예요. 정서적 교감이에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나 우리 집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도 쓰는 거 안다니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얼마나 아는 척을 잘하는지 안다니 박사인데, 제가 어디 가면 얼마나 안다니 박사 노릇을 하고 싶겠어요. 애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아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들어요. 속으로 답답하지만. 예. 부모가 함께 가족여행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 저도 1년에 한두 번, 적어도 방학 때는 한두 번씩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추억이 되고 그 가정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정서적 교감이 되니까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가족여행에 좋은 것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해석 없는 여행이 되고 풍경은 남지만 세계관 형성에 큰 도움은 덜 됩니다. 그랜드 투어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랜드 투어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요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보면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친구관계, 교우관계, 공부, 비전, 선생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와도 교회 생활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고, 교회에 일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그럼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야 돼요.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나중에 사회생활도 하면 이런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다음 세대는 세상을 보면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 시대에,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지, 왜 성경이 다르게 세상을 보는지, 이것을 설명해주는 스승과 공동체가 이 시대에 사라져버렸어요. 특히 그렇죠. 광주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도시 아닙니까? 광주에 한 5, 60% 정도 교회 학교가 안 움직인대요. 못 움직인대. 교회가 돼도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진 정도의 수준이지, 아까 옛날처럼 성경시대처럼 공동체 안에서 멘토와 스승이 없다,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도 귀족 출신은 아니잖아요. 흑수저잖아요. 흑수저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승과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뭐 남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시골 깡촌 출신이잖아요. 지금 수북이 수북 사람이거든요. 수북이 지금 광주 가까워가지고 좋아졌는데, 제가 10년 전에만 이걸 알았더라면 땅을 좀 사놨을 것을. 처음 데이트할 때 수북에 제가 차로 한번 데려다 주는데, 북한이냐 그랬어요. 북한. 이렇게 길에도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한 20년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근데 우리 아내가 이만큼만 된 것도 시골 교회의 스승들과 공동체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여행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깨달음과 소명은 가족여행으로 안 되며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해석하는 능력을 못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정과 스승과 공동체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세워오셨습니다. 그랜드 투어의 스승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은 혼자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도하는 여정을 통해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우리가 읽은 19장과 20장에는 초대교회의 신앙적 그랜드 투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선교 여행에 관한 거예요.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래서 오늘은 좀 비전 트립이라는 용어를 좀 확장해서 제가 사용합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쓰는 비전 트립은 어디 단기 선교 가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이 비전 트립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훈련은 책상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매우 짧은 절을 읽었지만, 초대교회 세계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가 나오죠.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은 3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반응이 어땠어요? 제자들도 생겼지만 적대자들도 생겼어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원래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적대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나를 반대하거나 적대자가 있다고 해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 있다 없다? 특히 목자 목녀들 마음속에 항상 그 생각을 하십시오.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도 생겼지만 적대자들도 확실하게 생긴 거예요.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제자들, 그리고 자기가 함께 선교여행을 왔던 그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 우리 세번역에는 두란노 학당, 학당이 더 친근하긴 하네요. 그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 그들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매일 쉬지 않고 2년을 가르치면 대학 4년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워요. 대학교 4년 배워도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계속 수업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강도 있고 공강도 있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2년 동안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에서 쉬지 않고 매일 가르쳤다 했으니 그 분량은 대학교 때 배운 분량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가르침과 교육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 중심의 한 복판에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장소와 방법을 한번 성찰해 봅시다. 왜 도시 한 복판에 있는 두란노 학당으로 갔을까?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대도시였거든요.
거기는 철학의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우상숭배의 중심지였고 마술과 요술과 요즘 보면 그런 미신들도 막 가득 차 있었고 제국의 권력이 혼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간 거예요. 바울은 제자들을 책상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도시 전체를 제자들의 교실로 삼았습니다. 그걸 다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시장 봐라. 저 고기 팔지? 저 고기 뭐냐? 저 고기 어디서 왔지? 저 유통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방송팀 눈 뜨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승민아 사랑해. 네, 사랑해. 승민이가 들어야 할 설교야. 저 시장, 저 고기 어디서 왔어? 라고 하면 뭐라고요? 글쎄요, 저 신전에서 제사했던 그 재물 같은데요? 맞아. 그래서 그 경제, 유통, 구조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유착관계도 파악하게 되고.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까? 왜 미신을 믿을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철학에 대해서. 철학의 제자들과 논쟁도 하고, 변증도 하고. 저 사람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저렇게 막 빌면서,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의 원래 전통 미신은 뭐냐면 신에게 비는 거예요. 우리 빈다는 것이 우리 기도가 달라요. 그들은 막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 우리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왜 두려워해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하는지, 그 문화와 경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마지막으로 복음이 그것을 위해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 공부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단순하게 성경 공부만 하면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하고 담 쌓고 사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 이단이죠, 사실은. 성경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 제자들은 바울의 눈으로 도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우리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봤다가 이제 스승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 그들에게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은 성경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성경적 관점으로 읽는 법을 배우는 해석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두란노 서원은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는 비전 트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마음속으로 이번에 경주 갔던 팀도 제 마음속에는 비전 트립이었어요. 거기 가서 신라 역사 왕관 보고 천마총 보고 그냥 보고 온 건 풍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공동체랑 같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 거기서 받은 그 새로운 해석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과 역사와 연결되는 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연결시키는 능력들, 이것이 다음 세대가 세상에서 어디 가도 교회에 오면 신앙인인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의 눈을 통해서 지평이 넓혀져 가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랜드 투어,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도시와 역사와 문명과 예술 한가운데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경주 가봤게요, 안 가봤게요? 몇 번 가봤게요? 그날 우리 찬유를 보냈는데 찬유 경주 가가지고 천마총이랑 다 돌았어요, 이미. 근데 왜? 스승과 공동체가 가는 곳에 한 번 더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부모와 함께 갔던 것은 추억이 될 수 있지만 배움의 눈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그랜드 투어, 비전 트립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돼. 자, 따라합시다. 유바디. 시작. 유바디 모델. 유는 누구예요? 윤희계. 바는 누구예요? 바울. D는요? 디모데. 디모데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어떻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과 인재가 되었는가? 디모데 개인이 단순하게 똑똑하고 성실해서 신앙의 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단계로 디모데를 빚으셨습니다. 먼저는 부모예요. 신앙의 기초를 심은 것은 부모였습니다.
그 신앙은 또 윤희계의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윤희계는 디모데에게 말씀의 신앙을 심었고 어머니의 신앙은 디모데를 부드럽고 열린 영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제 용어를 좀 붙이면 저는 부모님의 사랑은 주관적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 새끼, 너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세상에 네가 제일 중요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주관적 사랑이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주관적 사랑만 있으면 자식 망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시다. 나는 객관적이야. 시작.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 왜 이거 안 따라합니까? 다 따라하세요.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 천만의 말씀. 자기 자식 자기가 제일 몰라. 자기 자식 자기가 제일 몰라요. 내 자식 내가 제일 몰라요. 나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자기 자식 아는 거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도 있지만 선생님이라고 자기 자식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몰라. 근데 부모들은 착각해요.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 하라고 생각해. 그러나 주관적인 사랑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주관적인 사랑이 극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 사랑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객관적인 사랑은 스승과 공동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기 참 더 키울 일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면 똑같이. 여러분 학교 폭력 유형 학폭이라고 한가요? 나 거기 그런 데도 가봤어요. 학교가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 어디 교육청에서 주재하는 거기 가가지고 나도 마이크 잡고 다 부모석에 앉아갖고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느낀 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주관적 사랑은 할 수 있어도 절대 객관적 사랑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뭔가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17세기에서 19세기의 유럽의 엘리트들은 스승을 통해서 그랜드 투어로 극복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윤희계는 자기 아들 디모데를 위대한 스승 바울에게 맡겼고, 그리고 그의 일행들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와 힐라, 이게 신앙 공동체거든요. 이게 바울의 일행이에요.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길을 선택했다. 이번에 뉴욕에서 뉴욕 주지사가 법을 공표를 했어요. 미국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법. 지금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우려는 있다 없다? 부모는 왜 우려를 할까요? 그게 좋은 점도 이해하지만 안전 때문에. 미국은 불안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연락이 되고 소통이 되는데, 그러나 지금 긍정적인 면이 현재로서는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놓쳤을 때가 있잖아요. 디모데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가 필요해요? 윤희계, 부모가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세계관과 사명을 열어주는 스승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눈을 뜬 것은 바울과 함께 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도시마다 다녔고 거기서 우상 숭배 문화도 접하게 해요. 피해 주는 게 아니라 접하게 하고, 철학도 만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경제 구조도 파악하고, 사람들의 욕망과 그 모든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주고 하는 능력을 했어요. 디모데는 가정에서 믿음을 받았고 바울에게서 해석을 배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바울은 요즘 MBTI를 많이 하니까 T요, T. 전형적인 T형 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자녀의 선생님이 T였으면 좋겠어요? F였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 F만 원하더만. 우리 이해를 못 해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저기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애들 키우면서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중에 다 잘하는 선생님만 만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도 이상한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엄마, 우리 선생님 이상해. 그리고 제가 애들 키우면서 교회에서 키웠잖아요. 교회에도 이상한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감이 없거나 이상한 선생님이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한 번도 그 선생님한테나 우리 애들에게 그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봤을 때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선생님한테 왜? 그 선생님이라도 있어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선생님이 해주거든요. 바울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울과 같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바나바 같은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뭐예요? F 선생님. 바울은 원수 선생님? 네, T 선생님. 내가 고민. 원래 내가 타고난 T인데 목회하면서 F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영적 가족을 만납니다. 공동체. 디모데는 부모를 떠났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영적 가족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마 삼촌 이모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로 봐서 누가와 실라는 형제 자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 가족 안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부모와 스승과 공동체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시대의 리더로 세우시는 것이 이게 바로 유바디 모델. 교회는 이거예요. 신앙은 이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헷갈리지 않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는 방법 오직 유바디 모델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축을 감당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가정만으로는 기초는 되지만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스승만 있어도 뿌리가 약합니다. 공동체 없이 배우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자녀들이 자랄 때는 내가 보니까 신앙의 진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언젠가 있다가 보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아가의 어머니와 이 디모데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오늘 언급 안 했지만 마아가의 어머니 한번 가볼까요? 그럼 마아가는 성경에 청년 마아가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마아가는 어렸어요. 청년이었죠. 이제 청년으로 이제 막 갔어요. 근데 마아가의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연회장을 갖고 있는 집이었어. 우리는 마아가의 다락방이지만 우리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모임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이에요. 120명이 거기서 기도하고 모임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큰 저택이에요. 근데 마아가가 자기 아들이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아이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억지로 따라서 보내요. 그랜드 투어 비전 트립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가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지. 힘들어도 걸어 다녀야 되지. 여기서 뭐 다른 거 탈 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가면 또 수발 들어야지. 어르신들 모셔야지.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만나지. 핍박도 받지. 죽을 위험도 겪지. 그렇게 하면서 이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자, 도망갔을 때 마가의 엄마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야, 그 바울 선생님 티드만 우리 아들 하나 못 품어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바나바 탓을 했을 수도 있죠. 바나바는 친인척이잖아요. 마가랑. 그러니까 야 믿고 보냈더니 이 바나바 선생님 아이고 참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네가 야 가지마 여기 있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2번 다녔거든요.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옛날엔 청강생이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잘 다니면 쭉 다니는데 7살인데 제가 자꾸 이제 가서 싸우고 거기서 적응 못하니까 이제 한번 나보다 더 큰 애들한테 이제 맞았는데 내가 또 지기 싫어하니까 싸워가지고 집에 가서 일렀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가지마. 처음 들어갔을 때 안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8살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참 모르는 과거를 제가 하나 밝힙니다.
마가의 엄마가 그렇게만 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다시 보냅니다. 너 이번에 도망 오면 죽을 줄 알아? 따라가! 따라가! 근데 T 선생님이 안 데리고 가고 이번에는 바나바 선생님이 F 선생님이 데리고 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마가의 보이지 않는 엄마가 이 유바디 모델에 굉장히 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 엄마가 중요하고 아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중요해. 제가 안수받은 지 20년 됐고요. 사역 시작한 지 한 30년 됐으니까 교육전수합도 하면 나 교회학교에 선생님들과 얼마나 많이 활동했겠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진짜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만큼 지금 열정을 갖고 애들 돌보고 애들 성장을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 자녀들 잘 키워봅시다.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조가 가정은 사랑을 주고 스승은 눈을 열어주고 공동체는 방향을 잡아주고 성품을 만들어주고, 이 구조가 무너졌을 때 다음 세대가 방황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회복될 때 다음 세대에는 디모데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다른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소리가 길어졌는데 그냥 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족은 풍경을 줍니다. 정서를 줍니다. 그러나 비전 트립은 해석을 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길 위에서. 우리 자녀들 길에 내세우세요. 품에만 갖고 있지 말고. 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계속 광고 먼저 할게요. 제가 1월 달에 고민하다가 우리 시찰에서 가는 성지순례 제가 가지 않았던 코스를 가게 되어서 제가 그냥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 그 마음입니다. 그랜드 투어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집트에서 그 시내반도 거쳐가지고 요르단 거쳐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하는 성지순례는 벌써 20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약 루트를 못하고 신약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라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아,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와서 설교하려고 본 것처럼 설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코스에 가진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선거했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야, 이건 나만 갈 것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답사 갔다 와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차를 렌탈을 한 제 면허로 할 수 있는 게 9인승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9인승까지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애들은 좀 힘들고 청년들, 하루에 한 25,000보 이상 걸을 수 있는 청년들 됐고 내가 한번 투어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랜드 투어, 비전 트립 한번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정 짜고 우리가 숙박 정하고 또 필요하면 현지에서 선교사님들 조인해가지고 충분히 다닐 수 있죠.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잘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 계속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좀 늙으면 또 다른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오시고 데리고 인도에 가면 되잖아요. 운전면허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길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길에서. 모세는 광야길에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들판과 도망하는 길에서 영성을 빚었습니다. 요셉은 타문화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며 해석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책상 앞에 사람보다 길 위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길 위에 세우십시오. 주님과 주님의 스승들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우리 자녀들 잘 키워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심습니다. 주께서 다음 세대를 길 위에서 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유니게처럼 믿음의 기초를 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울처럼 해석력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가 디모데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되어 있는 신앙적 그랜드 투어들이 매주 교회와 교회 활동을 통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하시고
도시와 역사, 문화와 예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풍경이 아니라 소명을 보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여행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